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말고 쟤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부담스럽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 저 말고 쟤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큰 집에는 종류가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생각할 거예요. 와, 좋겠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대. 집에 금그릇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있어도 엄마가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왜 이런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냐? 여기 앞에 보면은 큰 집이라고 나오죠. 큰 집은 뭐예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는 진짜로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종류가 많은 그릇들이 있죠. 요즘은 어떤 게 있어요? 사기 그릇, 유리 그릇, 양은 그릇,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종이 그릇 종류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떠한 그릇을 어디 춤이라도 춰야 되나요?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갖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질문을 바꿔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금그릇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다른 답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금그릇 되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금그릇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금그릇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아둔 돈을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가방을 사기도 하고 그것을 잘 모아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의료의 어떤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등급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등급을 나눠 놓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A부터 F 등급까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성적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결정이 나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과 영어 같은 그런 수업을 들을 때는요, 등급을 나눴어요. A반, B반, C반. 저는 어떤 반이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C반이라고? 비밀입니다. 비밀. 예, 비밀이에요. 나누는 건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A반, 1반, 공부 잘하는 반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반, 이 맨 마지막 반은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큰 비중도 두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요, 괜찮은 사람 소개받기가 참 어려워서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합니다. 사자나 들어가야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윗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등급을 받아주지 않아요. 똑같은 사자인 목사가 만약에 거기에 가입하려고 한다. 여러분 몇 등급일까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자기 자녀를 금그릇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신경 씁니다. 학교는 어디가 좋고 학원은 어디가 좋고 좋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너무나도 과도한 나머지 정도를 지나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의 내신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을 포섭해서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유출받게 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없는 이력을 만들어서 학교에 합격시키기도 하고 논문을 표절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대신 자녀 대신 대리 시험을 치르게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부모들은 그런 곳에 현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금그릇 되기 위해서 힘쓸까요? 금그릇 돼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그릇 아니면 최소한 은그릇은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넌 세상에서 루저야. 쓰임받지 못해. 너는 버림받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인생 성공해야 돼 라고 부모들이 생각하고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처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 아닙니다. 이쁜 그릇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한 그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금그릇이 귀해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은그릇이 돼야 귀한 그릇이야. 아니면 겉으로 해도 화려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야.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쓰임받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금그릇에, 아주 비싼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언가 음식을 담아서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씻어서 사용하면 되지요. 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메뚜기 튀긴 것을 반찬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식탁 위에 반찬으로 메뚜기 튀김이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세례요한이 되어야 되나?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줬나? 근데 저도 선뜻 먹기가 좀 그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는 6학년 딸 아이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를 덜어낼 때 사용했던 젓가락을 지금도 그 아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메뚜기가 다였다고. 나는 그 젓가락 절대 이용 안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 그거 씻어서 쓰면 되지.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주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일회용품이라 하더라도 값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깨끗하면 주인은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왜요? 깨끗하니까 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똑똑하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가치를 두냐면 네가 깨끗하냐? 라고 주님은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나는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신앙도 버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고민에 빠져요. 꼭 학원의 보충 수업은 주일날 오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면 보충 수업을 가야 되냐?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도 고민이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시험 기간만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이 들기 마련이죠. 보충 수업에 10몇만 원, 20만 원을 들였어요.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매주 갔으니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고3은 교회 빠져도 돼. 시험 기간 때는 빠져도 괜찮아. 고3은 예배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 그렇게 하다가 수능 때가 되면 간절히 부모님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늘 이러한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친구들이 꼭 이상한 데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대. 두 명이 박수를 치네요. 여러분 학생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열심히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일하고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 그거는 거룩함이야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의 깨끗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 생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아무리 멋진 옷, 괜찮은 옷, 비싼 옷 입어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깔끔하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깨끗하게 산다는 게 참 요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성인들이 보는 이런 비디오 같은 거를 접근을 하려면 참 어려웠습니다. 무서운 비디오 가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 구역이 있고 그 경계를 넘으면 청소년 또는 성인 그 비디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 청소년부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 경계를 넘어서 여기보다는 눈이 어디 갈까요?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어떤 비디오를 볼까?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안 볼 때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서 뒷 배경만 보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형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비디오를 가지면 나도 한번 빌려줘. 여러분 뭔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클릭 몇 번이면, 터치 몇 번이면 그런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혼전순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꽉 막힌 사람 취급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결혼 전에 동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한번 맞춰봐야지. 한번 우리가 잘 맞나 안 맞나 보고 난 다음에 잘 맞으면 결혼하고 혼인신고해야지. 덥석 그냥 우리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면 그거 흠집 남는 거야.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약은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원조 교제도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요즘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요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너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냐? 좀 개방적으로 살아. 좀 진취적으로 살라고. 그게 멋지다고 말하는 시대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고, 채윤아,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죠. 세상에 금방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어려운 그릇이 되는 거죠. 왜요? 더럽게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 2장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금그릇 만들면 준비된 겁니까? 아니에요. 깨끗하게 유지하고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적당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게 뭘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 말씀 읽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에이, 이런 거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러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맡겨진 작은 일, 그거부터 성실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 청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거,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건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요. 여러분, 청년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유혹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 청년의 정욕을 네가 피하고 그랬어요. 네가 싸워 이기고 하지 않고 뭐 하고요? 피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 이기면 좋죠. 그런데 싸워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도망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누구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죠? 순식간에 물듭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 10층에 살았고 9층에 사는 친구, 그 친구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로 말도 못할 죄를 제가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학생 때 왜 그런 짓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랬냐? 물론 저도 똑같으니까 그랬겠지만 참 9층에 사는 친구가 빨랐어요. 뭐요? 죄 짓는데 아주 지능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호기심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훔치기도 하고 참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피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친구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친구와 함께하면은 참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야, 또 공부도 잘해.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이와 반대로 공부도 안 해, 부모님 말씀도 안 따라, 순종도 안 해, 반항 잘해, 훔치고 때리고 괴롭히고 신앙생활도 안 해, 이런 친구들과 같이 붙어 있죠?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거 따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살으래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있죠?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죠?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피하고 따라라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 피해야 할 것은 피해라. 그리고 따라야 할 건 따라라. 따라하겠습니다. 피하고 따르자.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이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격려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재환, 서주와 오예주, 광예준, 곽채훈, 먼저 앞으로 나와보세요. 왜 나를 부르나? 이유가 있어요. 최재환, 서주와 오예주, 광예준, 곽채훈 5명. 이 친구들은 누구냐? 여기로 올라오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만 줄까 하다가 옛날에 아차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차상. 한 번 빠진 친구들 제가 출석부를 봤어요. 송근욱, 이윤우, 한다운, 곽서준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출석부에 근거하여서 드립니다. 예. 한 명 더 있는데 어디 갔어? 윤우 어디 갔어? 예. 윤우야, 너 아니니? 너 한 번 빠진 걸로 체크되어 있던데? 맞지? 윤아야, 일로 와요. 옆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왼쪽으로 오세요. 물론 이렇게 주면 어떤 친구들은 나 2번 빠졌는데 나는 왜 안 주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요즘 얘기한 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왜 목사님은 이 친구들만 주고 나는 차별하냐? 여러분 다 사랑해. 그런데 격려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친구들이라고 시험 기간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었겠어요? 공부하고 싶고 괜히 두려움이 있고 쉬고 싶고 아프면 안 나오고 싶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거 다 이기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마트 편의점 10,000원권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도 주고 한 번 빠진 아차상 친구들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뿌릴 거예요. 오늘 보낼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격려의 박수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는 아유 목사님 왜 어른들은 안 주냐? 하늘에서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예. 자, 오늘 3가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능력을 봅니다. 네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